네,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고 주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강 말씀의 제목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요절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튼튼히 놓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성숙과 미성숙 또한 성장과 퇴보가 참 어디에 달려 있는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었는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는요, 네 편, 내 편을 아주 잘 가른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소꿉장난 하다가도 네 편, 내 편 가르.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같이 놀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사사건건 트집을 잘 잡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죠.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엔 화합이 이루어지기보다 갈등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없습니다. 영적 발달 장애를 겪는 것이죠. 성장하고 발달하지 못하면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듭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돌리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처럼 성장하지 못하면 붕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곧 너의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한번 돌아보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답답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영적으로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밥을 먹을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엄마 젖만을 빨고 있습니다. 두 발로 걸어야 하는데 보행기나 타고 있습니다. 입을 뗄 나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어버버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봐야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죠, 리브가 목사님? 예. 그들이 육신에 속했고 어린아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 3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삶. 크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나 보호자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부모나 보호자 영향이 가히 절대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아이는 늘 이렇게 놀면서도 엄마가 어디 있나 이렇게 살피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간다. 그러면 엄마 손을 붙잡고 어린이집을 갑니다.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가요. 그러다가 어린이집 앞에서 엄마가
손을 흔들면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란 증거죠. 못 떨어져요.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가 절대 의존의 대상이니까 그가 사라지면 나의 자리도 없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는 부모 자랑도 엄청 잘합니다. 우리 아빠 힘 세다. 우리 아빠 돈 많이 번다. 우리 아빠 외제차 샀다. 니네 아빠 차 뭐니? 막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빠 자랑하다가 서로 막 싸우죠. 사소한 일로 시기하고 분열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죠. 그랬던 어린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부터 부모님 자랑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빨리 가라고 자기가 먼저 막 손을 흔들어 대요. 그리고 내 또래 친구들 있는 곳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혼자서 먹고 혼자서 놀 줄 압니다. 더 이상 부모에게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변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이가 20, 30이 돼도 계속 엄마, 아빠만 졸졸 따라다니면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영접한 지 햇수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우리가 너희들에게 뭐냐고 물어요. 우리가 뭔데 계속 우리만 그렇게 바라보냐 이렇게 말해요. 5절을 보면 아볼로나 나 바울이나 주께서 각각 사명을 부여한 대로 너희가 믿음을 갖도록 도운 사역자들일 뿐이다라고 말해요. 사역자들이란 말, 이게 집사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집사로 세운 동역자들일 뿐인데 왜 자꾸 이 집사에 매인하는 거예요? 고양이도 집사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집사는 언제든지 주인이 바꿀 수 있고 없앨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집사 뒤에 있는 주인, 지도자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 자신 심었다고 말해요. 복음의 씨를 심었고 믿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아볼로는 그 뒤에 와서 그 믿음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습니다. 양육을 했어요. 자, 심는 사람이 우월합니까? 양육하는 사람이 우월합니까? 낳은 정이 클까요? 기른 정이 클까요? 바울은 심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근본적으로 생명을 창조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밭이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죠. 물을 아무리 잘 줘도 적당한 바람과 햇빛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심고 물을 주기도 해야지만 그것은 매우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서도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위를 뚫고서라도 자라나는 식물이 있습니다. 내가 뿌린 적 없고 물 준 적 없어도 자라나는 식물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팩트이죠. 바울은 8절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며 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심는 일에 부름을 받았으면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물 주는 일에 부름 받았으면 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고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일 뿐이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심각한 폐해 중에 하나가 지도자를 존경의 수준을 넘어 추앙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참 쉽습니다. 교계에서나 정치계에서나. 그렇게 되면 시기와 분쟁이 생기죠. 그러면 공동체가 병이 들어요. 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데 누구는 심는 일에 부르시고 누구는 물 주는 일에 부르셨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잘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다는 의미인데요. 9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동역자 삼으셨습니다. 인간이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세상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가 뭐냐?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게 동역자의 정체성이고 위치이고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과 기질을 주신 거예요. 누구는 심는 자로, 누구는 물 주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본문에선 두 가지로 설명했지만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는 씨를 뿌리는 자로, 누구는 추수하는 자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뒤쪽에 나가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예언하는 자로 부르셨고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고 누구는 각종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의 일정 부분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위치, 나의 역할, 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 농부가 아니라 건축자를 비유로 상의해서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터를 닦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터를 다지는 기초작업 매우 중요하죠. 부실공사 대부분 이 기초공사가 잘못돼서 생겨나는데 기초만 잘 다지면 올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지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 기초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터와 비교될 만한 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체포당하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실 때 포도나무 강화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 거하고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터만 잡고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터를 잡은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씹을 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터를 40년 전에 잡았는데 아직도 터만 닦는 분도 있어요. 집을 올리지 않으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데 그 후에 삶이 없으면 어린아이라는 거지. 터에 안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으면 그 터에 뿌리를 받고 인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터를 잡은 다음에는 집을 세우듯 사람도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한다 말씀한 거예요. 바울이 터를 잡는 것은 확실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터 위에 각자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소관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지 빌라를 지을지 외장재를 콘크리트 할지 나무로 할지 돌로 할지 그거는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지어야 되냐?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건축자재로서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을 언급을 해요. 이게 은유법을 사용하는 거죠. 만일 집을 짓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나무나 풀이나 짚이 좋을 거예요. 왜? 재료를 구하기 쉽고 돈이나 수고가 적게 들어가고 공정이 까다롭지도 않고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로 시험을 받는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시련이나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근데 불이 붙으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집을 부실하게 지었구나. 부실공사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지난날 자신이 들인 수고가 다 헛되게 되는 거죠. 지금 편리함과 수월함만을 추구한다면 나중에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편의주의적 신앙생활. 내가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고 나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그거 누가 보여줬냐? 누가 보여줬어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보여줬잖아. 아기돼지 삼형제가 첫 번째는 지푸라기인가로 지었고 두 번째는 나무로가 지었고 세 번째는 돌룬가로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아기 돼지들이 마지막 아기 돼지 형제한테 비난을 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아기 돼지만 빼고 두 명은 늑대한테 잡혀먹었죠.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오늘은 아기 돼지 삼형제만 기억에 남겠네요. 환란의 불이 붙어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끄떡없는 재료로 지어야 한다라는 걸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금은 보석과 같은 재료로 너희들은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예, 말씀 이렇게도 말해야 돼.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재료는 깎고 다듬고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핵심이에요. 손해와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 십계명 말씀 배웠지만 십계명의 근본 정신, 그 스펙트럼 얼마나 넓습니까?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출세와 성공, 성과주의, 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 이런 것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기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십자가의 도는 가장 독보적인 건축 자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은
고린도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을 따라다녔다. 사람 중심이 되니까 성장을 못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확실한 터로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십자가의 도로 인생의 집을 올리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늘 편리함과 무사한 일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만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러니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성장이 없다. 그리고 성장 대신에 맨날 정체가 되니까 시기하고 분쟁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했던 것이지. 그러면 결국 그 교회는 건강을 잃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성장은 우리 교회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과연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일정 부분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러한 동역자 의식, 그러한 역사 의식이 과연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도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성숙으로 가고 있는지, 미성숙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로 모든 동역자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왜 늘 정체되어 있고 왜 오히려 교회에 많은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서 서로가 어려워지는가? 참 이게 하나님 중심이지 못하고 사람 중심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로 살지 못하니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 앞에서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이 가을에 이루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